우리가 지난번에 그 일본에서 열린 그 검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3등 동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메달 딴 것도 장하지만 쉬지 않고 그 엄청나게 무겁잖아요. 그거 옷 이런 거 그거 메고 이렇게 피땀 흘려 노력을 한 그 노력이 너무 대견한 것 같아요. 이제 15? You're 16. 그러니까 16살인데 보통 검도 선수는 평균 나이가 30 넘죠. 그러니까 앞으로 10몇 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아마 세계 선수권에서 금메달도 따고 또 이렇게 많은 열심히 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격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칠까요? Do you have anything to say something? No? Okay. 선생님, you go explain later, okay, to your kids.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21장 33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다른 비유 하나를 들어보아라. 어떤 집 주인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드릴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의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침내 그는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하여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바깥으로 쫓아내어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저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그에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옛날에 사극을 보면 이 줄에 오랏줄에 묶여가지고 무릎을 꿇고 있는 또는 어떤 틀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관리가 그렇게 말하죠. 내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대부분? 에? 뭐라고요? 억울하다 그래요. 그러면 이실직고할 때까지 매우 쳐라. 그래서 또 치고. 그래서 마침내 수긍할 때는 마지못해서 그냥 매가 무서워서 하고 인정하는데 사실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두들겨 맞아서 무서워서 그 고통이 싫어가지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는 누가 하나님이 두들겨 패서 하나님께서 겁을 줘서 하나님께서 홀라당 망하게 해서 그게 싫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농부들의 비유 이야기가 자기들을 향한 거라는 걸 눈치를 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머리 구조는 뭐냐면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그에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겁니다.
이거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놈들이 다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주인은 당연히 그 농부들을 다 내쫓고 새 사람들에게 제때 바칠 수 있는 아주 성실한 사람들에게 맡길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탁 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난 다음에 보면 이게 자기들을 향한 얘기라는 것을 눈치채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이렇게 발톱을 숨기고 이를 갈면서 참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긴다 하는 게 세상의 심판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다리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농부들이 남의 밭에 가서 소작농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풍습을 살피면 이거는 이 사람들이 홀랑 망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자기 몫의 땅을 받았고 그 조상들로부터 그 땅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 자기 땅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땅을 가진 사람들이 남의 땅을 소작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 땅을 받았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흉년이 들었든지 실패했든지 흥청망청했든지 결국 자기 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원래는 49년이 되면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49년이 돼도 돌려받을 길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됐고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갔던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다려도 돌려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도 없어서 이 사람들은 땅을 빼앗기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무슨 사회보장제도가 있거나 소셜 세큐리티를 주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남의 집 문을 전전긍긍하면서 문에서 문으로 떠돌이 생활하면서 동량을 받거나 아니면 일용잡부가 돼서 겨우 하루씩 먹고 사는, 그러니까 정말 굶어 죽지 않아서 겨우겨우 심지어는 자식을 내다 파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소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작을 할 때는 5대5, 지금 북한에서는 나라가 3을 갖고 주민이 7을 갖는데요. 그건 굉장히 후한 겁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강제노동에 뽑아서 풀도 베게 하고 다리도 놓고 땅도 파게 하는데 옛날에는 5대5가 기본이었는데 소작하겠다는 지원자가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이게 7대3까지 내려갔대요. 그럼 내가 열을 거두면 7을 로마 사람이 또는 로마의 귀족들이 걷어가고 나는 3을 밖에 못 가지는 게 예수님이 이 비유로 설명할 때 그 당시 풍경이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떼약볕 아래서 그 무더운 데서 그렇게 가지를 쳐주고 풀을 뽑고 퇴비를 주고 그걸 갖고서 나중에 포도즙을 짜가지고 저장을 하고 포도주를 만들고 건포도를 만들고 이 모든 수고의 결과가 뭐냐 했을 때 나무 그늘에서 쉬던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마차랑 와가지고 자기가 한 거에 7을 싣고 가는 거, 이게 소작농들의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주인이 멀리 떠났고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두어 드릴 철이 가까이 왔을 때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그래서 다 받으려는 게 아니고 일부를 받으려고 종 3명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종 3명이 와가지고 그 소출을 울타리를 치고 확을 파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망루까지 만들었으면 이게 상당히 큰 규모인데 종 3명을 달랑 보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7대 3은 받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5대 5도 안 받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쫓아냈대. 그랬더니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기가 막힌 꼴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참고 다시 종들을 더 많이 보냈어. 그런데 또 죽였어. 또 쫓아냈어. 또 때렸어.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 아들이 가면 알아보겠지. 그래서 아들을 혼자 보낸 거예요. 근데 아들을 딱 보자마자 욕심이 이제 극에 달한 겁니다. 저를 죽이면 이 포도밭이 전부 우리께 될 거다. 눈이 먼 거죠. 욕심이 잉태해서 눈이 머니까 사람을 죽이는 짓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뜻대로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피고 우리의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다 내질렀을 때 내 욕심의 결과의 끝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침 제 후배가 이번에 한국에서 다니러 왔어요. 근데 뭐 해줄 게 없더라고. 뭘 해주고 싶은데, 뭘 주고 싶은데, 뭘 어떻게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싶은데 이 사람하고도 시간이 안 많고 뭘 안 하니까 이게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면 이 농부들한테는 자기들이 빌어먹으려고 길거리를 전전하고 잠잘 때가 마땅치 않아서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자고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끼니도 못 때우던 그 옛 시절, 그때 너 우리 밭에 와서 이거 맡아서 네가 다 해라. 그 다음에 소출이 날 때까지 이거 밀해서 먹고 소출 나면 네가 해라. 할 때 이렇게 새싹 올라오는 것들 잘라서 나물 해 먹고 또 샐러드 해 먹고 주던 걸로 먹고 편한 잠자리에서 숙소에서 자던 이때의 그 첫사랑의 감격을, 그때 그 길바닥에서 자다가 처음으로 침대에서 잘 때의 그 감격을, 그 세수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들이 그래도 물 끼얹고 목욕이라 하던 그때의 그 감동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그때는 정말 주인이 너무 고마웠는데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 사람처럼 살게 된 거는 다 이게 주인 덕분인데 하던 이 감동이 있어서 주님 생각만 하면, 그 주인이 나한테 베푼 걸 생각만 하면 눈물이 캥 돌고 괜히 가슴이 먹먹해지고 참 좋았던 게 이게 살아있다면, 그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주인이 보낸 종을 왔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뭘 붙여서 뭘 만들어서 뭐라도 나물이라도 말려서 뭐라도 하나라도 더 줘서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이거 더 갖고 가라고 하나라도 더 싸서 보내고 막 자기네 먹을 거 이거 한 해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더 하고 모두 뭐 만든 수공예품이라도 하나 더 실어서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을 텐데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떼약볕에서 일하고 손가락이 아프도록 일하고 온몸의 뼈마디가 다 아프고 이 고통과 단조로운 생활의 반복 속에서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첫 일할 때의 그 감동이 사라진 것 같아요. 사는 게 그렇게 즐겁고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재밌냐? 포도즙 그거 달콤한 거 먹는 거, 한 잔 취해서 알딸딸하게 자는 거, 이게 좋지.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손발이 멀쩡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떼약볕 아래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늘에서 쉴 수 있고 편한 잠자리에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단순함이, 그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이 자리에 대신 앉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상실하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더 많은 물질의 축복과 더 안락한 삶에 대한 요구가 더 편하고 싶고 이제는 떼약볕 아래서 일하지 않고 나도
주인이 돼서 종을 부리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일하던 그 첫사랑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인의 대처 방식이 사람의 대처 방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종을 3명만 보낼 리도 없고 큰 수레를 그리고 짐을 나를 인부들을 크게 보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랬고 로마 시대에는 그래서 길이 잘 닦여진 데를 그냥 소출 때가 되면 마차로 사람이 끄는 인력거로 날아갔는데 3명만 달랑 보냈고 그 3명을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수치해주는 가장 큰 수치가 뭐냐면 이 수염을 불태우는 거예요. 태우고 머리를 깎이고 제일 심하면 이 바지 엉덩이에 이렇게 구멍을 내가지고 그게 가장 수치롭게 이제 너하고 안 한다 이런 관계의 최악이 이건데 사람을 죽이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이 농부들이 간이 배 밖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대처 방식이 뭐냐면 또 보내. 야, 근데 똑같은 짓을 또 해. 그러고 나서 진짜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들마저 포도원 바깥에 나가서 죽여버렸다. 이게 사람의 방식이고 그러면 자기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돼서 종을 부리며 편하게 살겠다 하는 게 사람의 방식이고 만약에 그럴 때 주인은 어떻게 대처냐 했을 때 로마에 있는 주인들은 군대를 동원해서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더 철저하게 더 잔인하게 더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세를 준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방식이고 주인의 방식은 종 셋을 보내고 또 종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벌 주시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냐고요. 다리를 꺾고 분지를까? 아니면 애를 걷어갈까? 아니면 재산을 홀랑 망하게 할까? 아니면 사람들의 배 개망신을 하게 할까?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갈까? 그건 다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고요. 하나님의 방식은 저 좋은 대로 하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지가 좋은 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장 속에 뭐가 사라졌냐? 첫사랑의 기쁨이 사라졌어. 내가 오늘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더 이상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포도주로 채우려고 하고 그늘에 누워서 쉬면서 그걸로 채우려고 하고 남을 부리는 재미로 채우려고 하고 다 채우려고 길을 쓰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첫사랑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매를 대지 않고 더 기다려 주세요. 왜? 자기 발로 스스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예,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이라는 거는 내가 진짜 뼛속에서부터 내 심장 저 밑을 보니까 내가 막 붙들고 난리를 쳤지만 반항하고 부르짖고 트집을 잡고 했지만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것은 내가 진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데 아무리 도와주셔도 내가 끝까지 버티면 그게 참 바라보기 힘든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걸 쳐다보면서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회개의 첫 모습일지 몰라요. 그게 되면 내가 그렇게 발버둥 치고 가지려고 하고 편하게 쉬면 술을 마시고
랄라룰라 하면 그게 다 좋을 것 같은 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라는 게 보이면서 비로소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어둠이 타는 게 제일 먼저고 그걸 어둠이 타고 나면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엔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다 내려놓으면 그때 관계는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 다시 나가서 밭을 갈굴 때 뼈마디가 아프지만 그래 내가 마음이 흐트러져 가지고 욕심이 꽉 차올라서 내 욕심대로 살았을 때 내 인생의 결과가 뭐였나. 나 이제 그렇게는 안 살고 싶다. 그래서 다시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도우심을 구하고 잠깐 쉬었다가는 다시 벌떡 일어나가서 또 풀을 뽑고 가지를 자르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러면 새록새록 살아있는 게 다시 좋아지고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지면서 포도송이가 다시 이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뻐 보이고 그게 자라는 게 탐스러워지고 그거를 내가 오늘 이렇게 있게 된 게 다 내 주인 덕분이지. 그러면 주인한테 뭘 하나라도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 참 이상하게 우리 내면에서 잔잔한 기쁨이 회복되는, 살아있음이 좋고 살아있음이 좋은 만큼 하루하루가 그냥 모든 사건이 감사해지기 시작한다. 그게 회복입니다. 그게 회개고. 그런데 그 마음 없이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이게 힘들어. 그냥 계산이 이거 하면 얼마 버냐, 통장에 얼마 쌓였냐, 이게 나의 대체 만족이니까 그건 바깥에 있는 만족이고 내 내면에 있는 만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자꾸 힘들어지는, 이 괴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이 갭을 메꿀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자꾸 끌어 직면하고 인정하고 돌이키려는 그 시간을 자꾸 외면하면 그 시간만큼 내 속은 불만과 인생에 대한 불만과 사는 게 짜증스럽고 그 분노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튀어나가니까 옆 사람하고의 관계만 서먹해지는, 그게 내 모습이 되면 결국 인격은 파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쌓았는데 인격은 파탄이 없고 많이 외형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내 내면의 거룩은 잃어버린 거예요. 물질의 축복은 받았는데 거룩에 이르는 진정한 축복은 놓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회개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정말로 확 꺾어서 분질러서 매를 내가지고 정신 차려, 억지로라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윽박질러서라도 이렇게 한다면 참 좋으련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내 발로 내가 돌이킬 때까지, 내 발로 내가 그걸 인정하고, 내 발로 내가 세상의 포도즙이나 포도 열매나 그늘에 누워서 뒤집어 자는 것보다 나가서 일하고 소출한 걸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리고 그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주인할 때 보내는, 그때 내 속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잔잔한 기쁨이 그게 더 좋은 거라는 것을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방식이 맞습니다 하고 인정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심판, 은혜의 심판을 하신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제가 보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칫하면 이런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10년 너는 깨닫지 못하고 지내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벌입니다. 20년 너는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그냥 살아라. 너는 무기, 가명 없는 무기, 이거는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살아있는 한은 정말 돌이킬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것을 대신 지고 진정 사는 길이 뭔지를 보여줬으니까 우리한테는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하나 식구들이 무기신약에서부터 20년, 20년에서 10년, 10년에서 6개월, 아니 모두 집행유예가 되고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축복과 돌이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못 살고 있지만 잘못 산다고 인정하기 참 힘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홀랑벗고 정말 우리 속에 아무런 기쁨이 없다는 것, 우리 속에 삶의 만족이 없다는 것, 우리 속에 감사가 사라진 지 오래됐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아이들이 상을 받으면 좋고 비었던 곳간에 재물이 가득 찰 때만 좋고 월급날만 기쁜 이런 루틴한 생활을 하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매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속에 내 속에 얼마나 흉악한 것들이 있는지 인정하고 잘못되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데 우리들은 방종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왔음을 회개하며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음을 또 인정하기 힘듦을 감히 말씀드리오니 우리를 도우사 우리에게 힘주사 용기를 더하사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할 수 있는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아갔지만 그 끝이 손에 쥐는 게 아무것도 없고 후회와 탄식과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분노와 이웃을 향한 미움만 쌓아가던 그런 삶이었다는 것. 그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의 은총을 넘치게 주사 우리가 잠시라도 기쁨을 맛보고 사람 사는 길이 이것이라는 것 깨달은 적이 있다는 것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식어가지 않도록 강팍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고 무엇을 해도 감사하지 않고 무엇을 해도 평강을 맛볼 수 없는 굳어진 마음이 안 되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피 흘리신 희생을 감격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거저 받았사오니 거저 돌려줄 수 있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면서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쓰면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뽀송뽀송한 양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회복된 마음을 얻고 회복된 감사를 얻고 회복된 기쁨을 안고 이 산을 내려가게 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